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목표 지향적인 사고 방식에 많이 익숙해 있지요. 예, 특히 한국은 한 산업 사회를 거치면서 이 목표 중심적인 사고 방식과 태도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또 강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목표 중심적인 사고 방식과 태도는 분명히 좋은 결실,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우리나라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작용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인간 관계의 소중함을 많이 놓치고 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작용이 신앙의 관계에서도 신앙의 어떤 성숙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목표 지향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의 성숙을 개인적인 어떤 믿음의 어느 상향점까지 이루는 것이라고 바라보거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한다거나 종교적인 행위에 탁월함을 보인다면 그것을 성숙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지는 어떤 위치에 이르거나 어떤 직분을 갖게 되면 성숙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우리 삶의 목표 지향적인 세계관 또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본문은 성숙한 신앙은 어떤 목표나 직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 안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성숙함은, 믿음의 성숙함은 관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관계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은혜를 세상의 관계 속에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성숙함과 직결된다 하겠습니다. 이 의미는 사실 저와 같은 목회자가 말씀을 아주 잘 해석한다거나 말씀을 아주 탁월하게 전달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주위에 어떤 관계 가운데서 삐그덕 소리가 나고 있다면 사실은 제가 그렇게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관계에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능적으로는 어떤 탁월함을 보일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관계 안에서 미숙하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숙함이 내 속에 내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은 관계 안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쌓는 데서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성숙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또한 우리의 성숙함을 이루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성숙하게 된다면 우리는 관계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렇게 대하며 살라, 이렇게 말하죠. 즉 여기에 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믿음의 기초나 또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사고 방식, 행동,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결정할 때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받습니다.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또한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분학, 경제적인 능력, 어떤 스펙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또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 기준대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말로써 형제님은 참 귀한 분입니다. 자매님은 참 귀한 분이세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서 형제를 그리고 자매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삶의 실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업적을 바라보면 괜히 부럽기도 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사람을 귀하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좀 낮게 보기도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진실한 마음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세속적인 가치 기준이나 편견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으로 간다는 것은 이 관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벗어버리고 세속적인 가치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지체의 능력이나 외모나 가진 위치를 따라서 형제를 귀하다 아니다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 지체를 향하여 생각하시는 그 귀함으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함의 척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모나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형편으로 한 번도 귀하다, 그러지 아니하다 말씀하시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또 읽었을 책입니다. 이 책은요 1896년에 처음 출간했어요. 그리고 21개의 언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그리고요 5천만 부 이상이 팔린 책, 아주 유명한 책이죠. 기독교 고전소설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저 책입니다. 영어로는 In His Step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내지는 하나님의 발걸음 안에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고2 말미쯤에 처음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책을 3번, 4번씩 연고 후 읽었습니다. 이 책이 가져다주는 저 질문이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찰스 쉘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책이 계속해서 던져주는 이 질문이 제 삶에 충격적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당시 고등학교 2학년 말미여서 이과반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대학에 지나가고 또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때에 제가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자동차 공학과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이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제 삶에 심장이 요동치는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신학과에 가기로 결정하고 선생님을 설득해서 이과반인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만 문과 수능 시험을 보고 겨우겨우 신학교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이 가져다주는 이 질문 때문에 제가 그런 일을 무릅쓰고 갑작스럽게 진로를 바꾸게 된 것인데요. 어느 날 이 책의 질문처럼 저에게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집에 찾아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저를 만나 주셨을까? 심지어 가난 말기로 이제 다 죽어간다고 판정받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아버지가 갑자기 핏덩어리를 쏟아내면서 치유를 받고 20년을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역사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이 질문을 책을 읽으면서 이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지금 이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니?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드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이 물음 앞에 제 심장이 요동을 치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한테 뭘 달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을 달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어떡하지? 너무 두려워서 계속 기도가 안 되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는 뭐라고 대답하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야? 한참을 씨름하다가 몇 주 끝에 겨우겨우 주님 알겠어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어렵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다시 현실이 자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 싶은 거죠. 현실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죄를 봐도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되냐고요. 주님,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때를 쓰며 또 몇 주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아무 대답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타 반응이 없는 하나님 앞에 마치 포기하듯 알겠어요, 주님. 그런데 저는 못하겠는데 대신에 주님이 그러시면 저를 좀 빚어주세요. 저는 정말 제가 봐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된다고 감히 나섭니까? 그런데 주님이 저의 삶의 토기장이가 되셔서 저를 주물럭주물럭 마음껏 가장 쓰시기에 합당하게 주님이 쓰실 만하게 빚어주신다면, 그런다면 주님이 하신다면 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 끝까지 약간의 벗어날 실마리를 두면서 주님께 때를 쓰며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주의 길에 서게 된 건데요. 그만큼 제 삶에는 성령 다음으로 가장 영향을 준 책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저 책입니다. 이 책이 질문처럼 그렇게 질문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는 이 질문이 제 삶에 큰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저는요, 한 번도 저 관점에서 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돈을 잘 벌 수 있는 거, 그런 직장 찾아서 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꾸 묻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내 관점을 좀 벗어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묻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제서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들을 수 없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관점으로 묻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들리고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내 관점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신앙의 성숙으로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참 성숙으로 간다면 관계 속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 9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서 최고의 법, 이것은 예수님이 떠나시면서도 강조하셨던 그 법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요 강명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자 우리 삶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사실 참 사랑은요, 그 특성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가득하면 흘러 넘쳐서 주위와 이웃과 열방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특성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멈춰서 있을 수 없습니다. 움직이게 합니다. 행동하게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지한이가 저 밑에서 아래층에서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서 있길래 지한이를 안고 기도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100일 조금 지난 아이인데 벌써 목을 가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한이를 안고 기도해 주는데 아니 벌써 이 100일도 이제 갓 지난 아이가 아빠 엄마를 알아보는 것 같은지 제가 아느니까 울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너가 벌써 알아보는 거니?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렇게 울고 있는 아이도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한번 내려가시면서 꼭 다 안아주세요. 너무 예쁩니다. 야, 정말 이 아기여서 더 그런지 보면 볼수록 이 사랑스러움이 묻어져 있습니다. 제가 뭔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더 꼭 껴안아주고 싶은데 그러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절제하느라고 아주 애썼습니다. 사랑은요, 가만히 있는 게 힘듭니다. 진짜 사랑은 움직이게 하고요, 표현하게 합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하고 싶고, 때로는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고, 때로는 삶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대가 지불하면서라도 이렇게 우리는 가족에게 위해서라도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요, 잘 참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티 안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사랑은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랑이요,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특별히 차별 없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성숙함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차별 없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이웃을 나와 비슷한 사람들,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처럼 사마리아인 그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차별을 받는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유대인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걸 보면서 자기가 그들에게 부당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곤란함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선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인물도 그렇습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본문은 부유한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게 되고 또 가난한 사람은 무시를 당하는 이러한 행위 앞에서,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차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사실 고발하고 있는 책이 이 본문의 구절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차별 없는 사랑으로 이웃을 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소외된 이웃을 향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목소리가
그렇게 적지가 않죠. 이것 때문에 집회를 광화문에서나 어디서도 많이 한다고 우리 뉴스에서 접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 존중해 달라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목소리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오히려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총체적인 차별금지법,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 자체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얘기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가리키되, 그러나 그들을 차별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배경, 사회적인, 경제적인, 종교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차별 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면 소외된 자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돕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물질적으로 지원하거나 또 이렇게 성소수자들을 향해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진리를 잘 가르치고 하되 그러나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는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를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나 공동체의 일을 보면서 못 본 채하고 수고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일들은 자기 몸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또 그렇게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몸된 공동체에 속한 지체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성숙한 신앙으로 다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신앙이란 관계 가운데 긍휼로 심판을 이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과 1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심판을 이기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성숙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멸망받을 존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긍휼을 입은 우리가 이제는 이웃에게 친절과 진심으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마땅한 긍휼에 따라서 이웃을 긍휼로 대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더 임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인색하게 행하면 그 인색함으로 우리가 인색함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히 대하면 그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까지 더 입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입은 우리가 자신의 기준과 부합된 사람에게만 긍휼을 입을 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값을 지불하지 않은 자를 향해서 문책하고 힐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우리 삶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하여서 힐난하며 비난하겠습니까? 어찌 인색함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더욱 긍휼함으로 그들을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긍휼함으로 대한다는 것, 그것은
적당한 동정의 마음으로 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형식적인 관계로 나아가거나 표면적인 친절로 적당히 친절을 베풀라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외식적인 친절을 경고하죠. 적당한 처세술로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알량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긍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즉, 용서가 긍휼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베풀어야 할 긍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신앙의 지식이나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에 머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가득히 주인으로 삼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까지 사랑하는 것이며 긍휼로 그들을 용납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삶 안에 연약한 지체들 어떻게 대했습니까? 혹시 그들을 차별하거나 그냥 지나친 적은 없으십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마음에서 그들을 향한 큰 하나님의 긍휼과 마음으로 돌아보고 계십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베푼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크게 입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삶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우리 삶을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로 가득 채움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관계를 성숙한 관계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하는 예언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맡겨진 수많은 관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의 신앙의 성숙을 그들 가운데 적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할 때에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대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혹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긍휼로 용납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